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 서게 되었지 않습니까? 출애굽이라는 큰 역사 가운데서 그들은 이제는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라는 것은 너무나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설상가상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시간에 그들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모세는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에 하나님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주의 구원을 보라고 말하면서 그들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같이 건넜던 그 길을 애굽의 군대가 따라 들어오자 다시 물이 쏟아져서 애굽의 군대를 수장하기에 이릅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었다는 것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인도하심이 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에, 단지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기에 그렇다라는 것.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내게도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적어도 이런 기적을 바라보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라도 달라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했는데 그렇지는 못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며 믿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라는 큰 어려움을 맞닥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그들 추격하여 온 애굽의 군대가 다 수장되었던 그들의 시체를 바라보고 그들이 어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출애굽기 14장의 제일 마지막 단어는 믿었더라 되어 있습니다. 믿었더라. 믿었다라고 하는 그 말의 히브리어어는요 아만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멘입니다. 아멘이 뭐냐? 믿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확실히 깨닫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믿었더라가 아니라 믿었고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그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믿었더라. 그때 그 믿음으로 끝나버리는 모습이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시간이 조금은 지나갔지만요. 그것이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모습이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세 번째의 말씀으로 이제 전합니다. 오늘 29절 말씀을 보면은요,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제일 첫 글자와 함께 있는 그러나 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애굽 군대가 물에 빠져 죽고 있을 때의 상황입니다. 한쪽은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을 때 한쪽은 아무 문제 없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다고 다시 한 번 더 말씀합니다. 여기에 벽이라는 말은 고대 근동에서 아주 높은 성벽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가장 견고한 벽, 가장 견고한 성. 이 성벽은 당시 최고의 피난처이자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곳입니다. 좌우 양편에 아주 든든한 성벽이 서 있는 것처럼
물벽이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바다의 힘이 꼼짝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벽처럼 든든하게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바다의 힘이 감히 넘어올 수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은 바다의 힘 앞에 맥없이 굴복해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 바다의 힘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에 그분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날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같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너같이 얻은 백성, 이같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가 누구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너처럼 복된 사람 누가 있느냐, 너 같은 사람 누가 있느냐,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물론 그 말을 비꼬는 말로 할 수도 있지만요, 정말 복된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할 때 너 같은 사람 처음 본다, 너같이 순박한 사람 처음 본다, 너같이 법 없이 살 사람 처음 본다, 너같이 좋은 사람 처음 본다. 좋은 의미가 어찌 보면은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같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이처럼 받은 모습 너희들 깨닫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이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1절 말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마지막 말씀, 믿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백성들은 여호와를 경외했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라는 겁니다. 이 믿었다라는 말을요, 이제 히브리 원어를 분해하면은 히필 동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믿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믿은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요, 완료로 해 주셨습니다. 이제 미완료로 해 주셨습니다. 아직까지 이 사람들이 완전히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요?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마지막 그때까지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자가 결코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믿게 하셨는데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큰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어려움을 닥쳐오는 그 일로 나아가는 모습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 생깁니까?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할 때 생기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런 어떤 은혜가, 그런 어떤 역사가 없어도 믿으면 그것은 큰 믿음입니다. 그만한 믿음 없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했는데 그만한 믿음 얼마나 복된 믿음입니까?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할 때에는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경험 또 언제 얻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도전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도 믿음으로 도전했습니다. 왜 여기서 머뭇거리고 있느냐, 기도만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들은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들의 앞에는 큰 문제가 다 쪼개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널 때 믿음으로 도전했습니다. 대낮도 아니고 어둑어둑한 새벽에 쩍 벌어진 바다 사이로 지난다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밤새도록 동풍이 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이제 아침이 되었을 때, 새벽이 되었을 때 그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백성들 중에는 주저주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요? 안 가면은 애국 군대가 곧 쳐들어와서 그들은 잡혀 죽을 테니 안 갈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처음 믿음으로 도전할 때에는 상황이 말이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자니 겁나고 안 하자니 죽을 것 같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으면 그때 하나님의 기적은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 어떤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절벽 가까이로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해서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절벽 끝에서 서서 뛰어내리기 전에는 나에게 믿음의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날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를 벼랑 끝에 세우시고 뛰어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를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신지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홍해를 만났기 때문에 바다의 힘을 굴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그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참된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신뢰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여 정말 하나님을 믿는 교회, 정말 앞선 자들이 신뢰받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직분자들이 절벽 끝에 서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직분자들이 절벽 끝에 서서 믿음으로 뛰어내리고 믿음의 날개를 펴서 날아가는 삶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종직들이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서서 안전한 길만 고집하는 교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없고 참된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의 조건을 먼저 생각합니다. 나는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때 그 일에 적합한 개인과 재능과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들고 있는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골리앗은 전쟁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들고 있었습니다. 무시무시한 갑옷,
창, 칼, 투구, 그에게는 모든 전쟁에 필요한, 전쟁의 모든 방비를 한 것, 그런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울이 준 그 갑옷조차도 입을 수가 없어서 벗어 던지고, 그 몸 그대로, 목동의 그 몸 그대로 나아갔고, 단지 돌멩이 5개만 들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겼습니까? 골리앗은 모든 무장을 다 갖추고 있었지만 한 방에 무너졌습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아닌 돌멩이 5개만 들고 있었지만 한 방에 이겼습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지금 무엇을 들고 있는가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들고 있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에게 절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들고 있느냐보다 주님의 손에 붙들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리자. 주님의 손에 붙들리자. 주님의 손에 붙들리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손 절대 놓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리고 나도 주님의 손 절대 놓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조건을 변화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한다고 해도 주변 환경은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변 환경을 달라지게 하셔서 나로 일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달라지게 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건을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조건을 갖추면 일이 더 잘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달라져야 합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리면 완전히 달라져서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3주간 우리가 이 홍해의 기적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홍해의 기적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마음속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조차도 두려워서 나아가지 못했는데 너 왜 그러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믿음으로 손을 들게 되고 믿음으로 그곳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큰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게 되니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면 그때 정말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가 되고 정말 지도자를 신뢰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이처럼 믿음의 날개를 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여주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직분자뿐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내게 믿음의 날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절벽 아래 떨어져서 천길랑 떨어져서 죽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서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연약한 믿음 더욱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정말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눈물 흘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그 눈물을 닦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를 위기의 시대라고 주장합니다. 너무나 갑자기 엄청난 위기의 시대를 만난 것입니다. 우리 중에 준비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코로나가 시작될 때만 해도 우리는 이런 시대가 올 줄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막상 시작되니 정말 대책 없이 끌려가고 있습니다. 벌써 1년이 훨씬 지나고 1년 반이 후딱 지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끝날지도 막막합니다. 이제나 되려니 저제나 되려니 라고 했는데 벌써 여기까지 오게 되었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시대를 만난 겁니다. 그들 중에 아무도 이런 위기가 시작될 줄 몰랐습니다. 준비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망했고 원망했고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된 것입니다. 위기는요, 위험하지만 새로운 기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져 있는 위기가 그들 앞에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능력 가운데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런 위기를 만났기 때문에 참된 기적을 경험했고, 참된 승리를 경험했고, 참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이 우리도 할 수 있어. 아니,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같은 기적의 현장에 있었지만 애굽의 군대는 이를 시험하다가 빠져 죽는 장면도 함께 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 사람도 있었고 시험하다 빠져 죽는 사람도 있는 곳이 홍해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한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크신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의 시작은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변화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변화해야 됩니다. 내가 변화될 때 내가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 주변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꾸 남 탓해서 될 것 아닙니다. 내가 변화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 코로나 시대에도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시험하다 빠져 죽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같은 기적의 현장에 있어도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는 절망하며 침몰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위기의 시대를 잘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홍해의 기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기적을 단지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의 제일 마지막 말씀이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믿었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요 미완료입니다. 미완료입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믿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같은 경험, 같은 은혜를 경험했지만 믿는 사람이 있었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은 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같은 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있습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먼저 내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내가 먼저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 앞에 강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를 위기라고 말해도 우리는 기회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는 참된 기적을 경험하고 참된 승리를 경험하고 참된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기회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그 경험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아닙니다. 내가 경험해야 됩니다. 이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그러므로 해서 주님을 향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힘과 도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고 인도하시는 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넘어 주님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관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 주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 앞에 맞닥뜨려진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모세처럼 주님을 향해 입술을 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두려움으로 주저앉아 있을 때, 기도만 하고 있을 때 우리의 엉덩이를 걷어차시면서 왜 주저앉아 있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옵고, 그래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어려운 모든 문제를 당당히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도움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힘과 방패가 되어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났던 그 홍해, 오늘 우리 앞에 나타난 이 코로나, 이것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역사가 있게 인도하시옵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믿었다고 했지만 온전히 믿지 못했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하고 주님만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